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창립 39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진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자리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을 높여주며 찬양합시다. 오늘 함께 고백해 나갑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 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 우리의 성안에 완전함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하는 대로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 그 약속 붙들고 고백하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의 약속을 붙잡고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9주년) 동안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인도하심,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어떤 행함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업적이 아닌 우리 삶 가운데 정확하게 완전함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입에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의 힘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때이지만 함께 성도들이 모여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39년 동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우리됨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모든 삶과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껏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시간 다시 모든 영광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다시 한번 이 제주 땅 가운데 이 탐나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며 다시 한번 이 제주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구원 사역들이 계속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 일 가운데 다시 한번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하나 몸을 이뤄 다시 한번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무엇보다 계속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더 큰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이때를 함께 일어나갈 수 있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도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39년이라는 주의 은혜들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과 약속과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듯 앞으로 주께서 이루시라는 믿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도 모인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비전 가운데 주의 진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향하는 놀라운 마음과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제주도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심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군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다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물었던 여름 날씨도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가을이 문턱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담나교회 창립 39년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를 드려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행하지 못한 온갖 자연재해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코로나가 이 땅에서 속히 진정되어 예배와 일상의 주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 국민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에 방역에 소극적이며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는 일부 교회로 인하여 주님이 몸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한국교회가 연합해 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과 오랜 장마에 이은 태풍의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강력히 막아 주옵소서. 담나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교회 창립 39년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도와주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직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화합케 하시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년 교회 창립 40주년에는 교회 부흥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모든 계획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탐나교회로 돌아오는 영혼들의 수가 더욱 많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히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자문철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라파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나에게 소중한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찬양모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뵈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탐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가족끼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사랑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되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은 시대가 또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리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방송을 비롯된 그런 언론 매체들에서 교회가 이러면 되느냐,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식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교회 안팎으로도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잘못된 그런 신앙의 문제들,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끝났다. 교회는 망했다. 일부 교회들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마치 교회의 전부인 양 호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상식과 기준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버린 채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상실해버린 교회는 그 말대로 끝나고 망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읽었지만 이 16장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말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주 안에서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부터 우리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한 다음에 이 16장 마지막 말씀 가운데 와서는 결론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교회가 39주년을 맞이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과연 어떻게 해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왜 그러냐는 등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강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강건하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강건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무질서하고 혼란한 그런 시험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으로 강건하라 라는 말씀을 주면서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먼저는 무엇인가 하면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왜 교회가 시험 들고 그런 혼란한 가운데 있을까요? 그것은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최후의 그 기도를 하고 계실 때 제자들에게 간절히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나라 민족의 한국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운전을 하시겠지만 운전에 아무리 능숙한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운전하다가 졸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 최고의 운전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운전하다가 졸아버리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회자, 아무리 좋은 지도자들,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39년 되는 해 동안에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갈 수 있었던 그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믿음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일꾼이 있었기 때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39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힘든 시간도 물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기도로 깨어있는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자를 지켜가면서 지금 없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왜 교회가 시험 듭니까? 왜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난 여름 동안에 정말 많은 비가 오고 또 태풍도 여러 번 지나가면서 여기저기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강한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세워진 건물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님이라는 그 기초에 든든히 세워지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공격이 와도 교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님의 그 주님의 주신 말씀이 아닌 사람의 기준, 사람의 방법, 사람의 가치와 기준에 따른 교회가 되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흔들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고 은사 중심의 교회가 되고 물질 중심의 교회가 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어려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닌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고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람을 내세우고 프로그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같은 외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위에 굳게 선 교회가 든든히 바르게 세워줄 줄 알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우리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자답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분들이 좀 못마땅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자는 아닙니다. 당시에 사회적 문화적 그런 배경 가운데 보면 여성들이 나설 수 없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남자를 언급한 것이고, 또 본문의 표현을 보면 강건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자답게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남자, 여자에는 각각의 특징이 있지요. 그래서 남자처럼 강건하라 라는 말은 강하고 굳세게 서라, 통을 좀 크게 가지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이 좁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속이 좁고 옹졸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고 다투고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넓고 강건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말을 들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분쟁을 일삼고 은사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좁아서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크다, 네가 가진 은사는 별거 아니다, 내가 최고다, 너는 별거 아니다, 그런 어떤 속 좁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분쟁들과 다툼을 인해서 그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연약한 성도를 붙들어줄 수 있고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선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이 시대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인 줄을 믿고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원칙은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행합시다. 참 놀라운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또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가장 부족한 모습을 꼽으라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최고이고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데,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 사랑이 가장 없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분명히 외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교회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시작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 보혈을 흘림으로 인하여서 그 보혈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고 마지막도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말로는 사랑을 외치고 말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하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병들고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건물은 초라하고 성도는 적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가득한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인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향하여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저 교회는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표현하는 교회이구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구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이구나 라고 할 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에 기름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계에는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게 되고 결국에는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름을 채워주고 그 조인트 가운데 기름을 발라주게 되면 그 기계는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며 나아갈 때 사랑 없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좋고 귀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내가 먼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인색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삼나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무엇보다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외쳐주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사랑할게요. 시작. 굉장히 어색한 그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랑을 받고자 하고 남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하고 남이 먼저 나를 섬겨주길 바란다면 거기에는 사랑이 싹틀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먼저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일꾼들을 알아주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15절 말씀부터 함께 또 읽어봤지만 15절 이후를 보면 사도 바울이 칭찬할 만한 일꾼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충성과 그 봉사를 알아주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떤 일꾼인가? 그 일꾼이 어떤 일꾼인가의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귀한 도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15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첫 번째 열매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첫 번째로 회심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된 그런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겠습니까? 첫 번째 열매. 여러분에게도 이런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 아마 평생 길이 기억이 남을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황무지와 같은 이 고린도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첫 번째 열매였던 스데바나, 이 사람이 정말 너무나 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처음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자신의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병든 자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에 헌신적이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가 그 일에 헌신했다라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열매다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첫 번째 열매이니까 그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교인일 겁니다. 그죠? 첫 번째 열매니까요. 그죠? 가장 오래 믿었고 그 교회의 터줏대감과 같은 그런 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의 성도들을 섬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그런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보통의 그 터줏대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분들은 교회에서 어깨에 힘을 빡 주고 있는 거죠. 내가 1번이야. 내가 1번. 내가 가장 먼저 이 교회의 멤버야 라고 하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성장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먼저 섬김의 손을 펼치기보다 섬김의 모습을 받고자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데바나의 모습을 보면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성도들의 부족함까지 보충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다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웠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이 중간 역할을 잘해 주어서 서로에게 만족을 주는, 사도 바울과 같은 지도자에게도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성도들의 그 부족함까지 채워주면서 평화 공동체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식한 말로 피스메이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중재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죠. 흔히 중간에 역할을 잘못해서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완벽하지 않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완벽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질문을 합니다. 왜 교회는 그렇게 문제가 많소? 왜 교회가 저 모양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명쾌한 답은 무엇인가 하면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요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다라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모습이 보여도,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사람이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분들을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가진 성도,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고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오늘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안타까웠습니다. 바른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며 파당으로 나누어져 있고 사랑이 부족하고 은사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피땀 흘려 세우는 교회가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그 교회가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세운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와 아가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시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을 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성숙한 신앙으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같은 사람들은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는 교회는 비전이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큰 물질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작은 말 한마디, 작은 그 섬김 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건강하고 또 아름답고 바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바로 그 한 사람 되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서기를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이후에 19절 20절 말씀 보면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부부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 역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장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선교사에게 함께 애썼던 동역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느냐,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했길래, 얼마나 모범적이었길래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까지 내어놓는,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의 헌신과 그런 분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할만하지 뭐, 나는 섬김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섬김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알아주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하고 바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건강일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건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의료업계의 파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건강에 위협이 되는데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오로지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된다. 새벽에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니까 새벽에 이제 제가 함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다 보면 이 동네에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벽 5시부터 6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지나가다 보면 체육관 같은 데 앞에 보면 차들이 막 쫙 일렬로 서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다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새벽에 길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함께 다 운동을 하고 마스크 쓰고 운동하시고 또 에어로빅 헬스하는 그런 체육관에도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새벽에.
왜 그분들이 이렇게 운동하실까요? 다른 이유 없죠? 건강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하게 되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건강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 번은 더 생각해 본다면, 과연 나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운동했을까? 우리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교회가 열심히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보의 색깔도 바뀌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파란색이었지만 가을에는 따뜻한 갈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을이라는 거죠. 가을은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근데 열매를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바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전해주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판에 그 메시지를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주년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강건하게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일꾼들을 알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 힘쓰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참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선한 일꾼들을 알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굳게 선 교회, 믿음으로 강건한 교회가 되게 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꾼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번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의 그 어려움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주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 바라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약함과 또 마음의 무거움이 있는 무거운 짐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 자장로님께서 또 서울에 올라가서 색전술 2차 시술을 받게 되십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들을 또 감당하셔야 됩니다. 함께 중보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어 주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약함 있는 가족들,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함께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주시고 함께 해주시네. 하나님 나라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속히 이 모든 상황이 회복되고 치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회복되고 치들 능력을 주시옵소서. 육신에는 감이 있고 또 마음의 원심인 아들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을 비롯하여서 많은 믿음의 아들들 어려움과 힘든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사 치유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때에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먹는 육신 가운데 그 먹는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주의 이름을 구하며 또 함께 간구할수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고 39년 동안 이끌어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세워주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강건케 하시고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며 선한 일꾼을 알아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건강한 바른 교회로 세워주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시술을 앞두고 장로님, 많은 육신의 감염된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서 주의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또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바이올리니스트 우리 김지연 씨 나오셔서 함께 특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찬양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상립 감십 주주년을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가실 때에는 교회에서 특별히 생일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개씩 꼭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가정에서 함께 맛있게 드시면 좋겠고, 드시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부와 또 도방역당국의 협조 요청에 따라서 최대한 협조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면, 이 중대본에서 오는 문자가 있고 또 도에서 오는 또 문자가 있고 여러 가지 문자가 오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주도는 도방역당국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원칙에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 거리두기 일원을 따라서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속히 이 상황들이 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또 함께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기관 예배도 또 온라인과 함께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모습들도 잘 챙길 수 있도록 가정에서 또 여러분 주변에서 함께 잘 독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교회에서 안타깝지만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 찬양 예배도 주보 사이에 넣어 있는 예배 모범을 따라서 가정에서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새벽 기도회와 특별 기도회, 이 주중의 모임들은 영상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밴드와 또 유튜브의 채널, 그리고 문자로 계속 알려드리니까요, 오시면서 함께 동참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는 쉽지 않지만 더욱더 우리 개인과 가정의 영성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탐나 기독 성벽 세우기 공동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52일 동안 릴리에로 기도하는 하고 있는데, 함께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각자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창립 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김순열 지사님께서 꽃꽂이를 예쁘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도했지만 우리 자장로님이 내일 이제 올라가셔서 색전술 2차 시술을 하시게 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인데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속히 그 몸의 모든 어려움의 부분들이 또 깨끗하게 나아지고 정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육신의 낙함이 있는 가족들, 또 마음이 무거워짐 있는 가족들, 또 불편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들이 속히 치유될 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사에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탐나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나가실 때 우리 떡 한 개씩 받아가셔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